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가셨습니다. 이 시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한 달 반 정도 남겨둔 시기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공생의 3년을 총 정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시중에 떠도는 소문을 예수님께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하기도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세례 요한은 신약 시대를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에서 가장 많은 이적을 행한 선지자입니다. 이들은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도 그런 훌륭한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대답을 들으시고 크게 실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최고의 선지자들과 견준 데에는 예수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은 담겨 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본질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답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3년이 넘도록 온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사역하셨는데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조차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로 향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답답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저 4대 성인 중 한 사람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훌륭한 성인이신 예수님의 철학과 사상에 대한 강의를 듣는 것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마음이 너무나도 답답하십니다. 답답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 명씩 쳐다보시며 진지하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훌륭한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너희는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너희의 생각을 한번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난 크리스천인지 아니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무림한 크리스천인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여러분 따라 시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베드로가 무심코 이렇게 대답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 질문에 대해 이 답보다 더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크게 기뻐하시며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 칭찬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그 칭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신앙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그러면 왜 베드로의 대답이 예수님 마음을 흡족하게 했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신이라는 이 짧은 대답이 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질문에 가장 정확한 답이 될까요?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따라 시원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 시대에는 기름 부음 받는 세 직분이 있었습니다.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고
제사장을 새로 세울 때 기름을 부었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은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합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따로 구별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왕은 다스리는 직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실 진정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제사장은 죄 지은 백성을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직분입니다. 예수님은 짐승을 잡아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제단에서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직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참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하나님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처럼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시요 진정한 제사장이시요 진정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야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과 메시아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아람어입니다. 둘 다 뜻은 같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특별히 로마 식민 지배를 받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거라는 소망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고백한 것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한편으로는 크게 기뻐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베드로의 이 고백이 있기 전과 이 고백이 있고 난 후로 나뉠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이미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그 마을의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손 마른 사람의 손을 펴주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거라사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고도 깨끗이 나왔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셨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게네사렛에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대는 병자는 모두 다 성함을 입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7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벳사다에서 맹인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런 기적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저분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아닐까? 이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로마 차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아닐까? 로마 식민지 시대를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로마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로마를 물리칠 정치적인 왕, 군사적인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메시아의 길을 따로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에서 해방시키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대를 이스라엘에서 몰아내는 군사적인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니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메시아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베드로의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당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참으로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들을 때는 억장이 무너지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왕이 돼서 로마 정부를 이스라엘 땅에서 몰아내고 새로운 메시아의 나라를 세울 줄로 알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들이 다 한 자리씩 차지할 줄 알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왕이 된다는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고 강하게 항변했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보낼 수 없습니다. 죽어도 못 보내.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보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전쟁 영웅이 돼서 로마 제국과 싸워서 이기고 이스라엘 나라를 구해주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리스도는 도리어 많은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분입니다. 죄범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려면 필연적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죽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따라 시원합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죽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만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인류에게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따라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삽니다. 우리 인간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루도 죄 안 짓고 사는 날이 없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죄범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누군가 죄 없는 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어야만 합니다. 죄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했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따라 시원합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따라 시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참혹한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철철 흘리며 죽어야만 합니까? 아무 흠도 없는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야만 합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 흠도 없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의로움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움은 오직 예수님의 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값없이 선물로 거저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이미 다 치르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아담을 따라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인류의 대표이십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류에게 사망이 들어왔다면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된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인류의 대표인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를 받게 된 것처럼 신인류의 대표이신 예수님 한 분의 의로운 행위,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됐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분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스라엘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구별된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메시아요 구주이십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신 것을 믿으시면 이 시간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런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짧은 말 속에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는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제단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신 나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에게 찾아오신 나의 참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입니다. 바로 이 신앙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모일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라고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이것을 우리의 입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은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면 여러분은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왕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참 선지자는 누굽니까? 여러분의 구원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항상 모셔드립니다. 주여 우리와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